313년 로마 황제 콘스탄틴이 기독교를 공인한 것은 기독교뿐만 아니라 서양의 역사에서 커다란 변혁이었습니다. 기독교의 입장에서 더 이상 박해를 받지 않아도 된다는 것은 하나의 복음과도 같은 소식이었습니다. 콘스탄틴 황제가 기독교를 공인하고 그의 후계자들이 기독교를 우대하기 시작하면서 제국의 황제에게 잘 보이고 싶었던 로마의 상류층 귀족들이 서둘러 기독교에 입교하기 시작하였습니다. 당연히 이들은 신앙과 진리를 추구하다가 기독교에서 진리를 발견하고 찾아온 것이 아니고 기독교에 입교하면 뭔가 이익이 있을 것이라는 판단을 했을 것입니다. 콘스탄틴 황제는 기독교에 호의를 베풀었지만 죽기 전까지 세례를 받지 않았습니다. 그는 황제로서 전통적으로 이방 종교의 제사장이라는 직위를 계속 갖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무도 그러한 황제를 지적하는 교회 지도자가 없었습니다. 간만에 찾아온 평화를 깨트리기 싫었을 것입니다. 만약 당시의 황제에게 지적질을 한다는 것은 고생 끝 행보 시작이라는 분위기에 찬물을 끼얹는 행위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콘스탄틴 황제는 고대 도시 비잔티움이 있던 곳에 콘스탄틴의 도시라는 뜻의 콘스탄티노폴이라는 도시를 세웠습니다. 이후 콘스탄틴과 그의 후계자들의 도움으로 제국 내에 여러 교회들이 설립되었습니다. 기독교 예배는 로마 제국의 영향을 받아서 조직적이고 형식적인 모습을 갖추게 되었습니다. 이 당시에 전형적인 기독교 건축물인 바실리카풍의 교회 양식이 발달하기 시작하였습니다. 이러한 변화에 대해서 기독교인들은 다양한 방식으로 대응했습니다. 대부분의 기독교인들은 너무 감격해서 콘스탄틴 황제의 위대한 업적을 찬양하는 데 열정을 바쳤습니다. 이들 중 대표적인 인물이 교회사를 저술한 가이사랴 출신의 유세비우스라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콘스탄틴 황제를 새로운 다윗이라고 인식하였습니다. 그리고 이전까지 있었던 로마 제국 치하에서의 박해는 기독교의 신앙과 교회를 크게 오해했거나 혹은 일부 사악한 황제들의 폭력적 성격 때문이라고 변명을 해 주었습니다. 한편 갑작스런 로마 제국의 호의가 불편한 사람들은 사막이나 외딴 곳으로 도망가거나 수도사 생활을 했습니다. 콘스탄틴 황제 시대 이전에 수도원이 존재했지만 새로운 변화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세속화된 교회를 버리고 수도원의 이상을 추구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영웅적인 순교로 신앙을 나타내는 것이 불가능하게 되었고 대신에 금욕주의를 영웅시하는 모습으로 변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외부와의 단절과 명상 생활에 전념하였습니다. 수도원 지역으로 가장 유명한 곳은 이집트의 사막과 그와 유사한 지역들이었는데 바울과 안토니라는 두 사람의 은둔자가 수도원을 창설했다고 알려지고 있습니다. 원래 수도사를 의미하는 단어가 고독을 의미했기 때문에 처음에는 혼자 고독을 통한 명상으로 신앙의 성숙을 추구했었는데 점차 공동생활을 통해 가르침을 나누는 수도원으로 발전하였습니다. 파코미오스라는 수도사는 이집트의 공동생활 수도원을 창설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이 수도원 제도는 급속하게 교회로 확산되었으며 많은 영향을 끼쳤다고 합니다. 4세기에 이미 수도원 운동은 당시의 신학적 논쟁에 중요한 역할을 하였습니다. 삼위일체론을 수호했다고 여겨지는 아타나시우스는 한때 수도원에서 보호를 받기도 하였습니다. 라틴어 성경인 불가타를 번역한 제롬은 베들레헴에서 수도원 생활을 하였습니다. 가파도기아 신학자 중에 한 사람으로 후일 삼위일체 교리를 위해 공헌을 한 바실은 수도원 운동을 조직하는 데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이후부터 수세기 동안 수도원은 다양한 방면에서 지도력을 발휘했는데 심지어는 십자군 전쟁에서도 발휘되었다고 합니다. 가끔 수도사들은 자신들만이 올바른 신앙을 지키고 있다는
엘리트주의를 표방하기도 하였습니다. 박해가 종식된 이후에 박해 기간 동안 변절했던 성직자들이 성직 기능을 수행할 권위가 여전히 있는가에 대해서 논쟁이 있었습니다. 만약 변절했던 사람들이 성직을 수행할 권위를 상실한다고 하면 그에게 세례를 받았거나 안수받았던 사람들은 거짓되게 세례나 안수를 받은 것으로 입증되기 때문에 문제가 되었습니다. 이것은 나아가 거짓되게 안수받은 사람들의 성직 기능도 역시 무효가 되기 때문에 예배 자체의 무효까지도 제기될 수 있었습니다. 박해가 전 제국적으로 실시되었기 때문에 변절을 어떻게 규정하느냐에 대한 기준이 각자마다 다를 것이고, 만약 엄격한 기준을 적용한다면 대부분의 기독교 지도자들이 자격을 상실할지도 모릅니다. 이러한 문제를 둘러싼 논쟁은 사실상 인종적이고 사회적인 요인이 많이 작용하였습니다. 왜냐하면 그 지역의 인구는 인종, 계통에 따라 사회적 계층을 형성하였기 때문에 이 분열 자체도 계층에 따라 반응이 달랐습니다. 이러한 분파 중에 대표적 분파를 최고 지도자 도나투스의 이름을 따서 도나투스파라고 불렀습니다. 박해에 대한 신앙을 지켰느냐에만 집중하다 보니 사실상 도나투스파의 지도자들 중에서는 자신의 조카 2명을 살해한 사람이 있었다고 합니다. 서쿰켈리온이라 불리는 도나투스파의 과격 분자들은 무장까지 하면서 자신들의 주장을 방어하려고 하였습니다. 로마 당국은 무력으로 서쿰켈리온을 붕괴시키려고 했지만 그들은 계속해서 7세기의 아랍에게 망할 때까지 존속하였습니다. 이러한 서쿰켈리온의 극단적인 행동에 대한 반응으로 어거스틴 같은 신학자들은 정의로운 전쟁에 대한 이론을 이야기하였습니다. 어느 종교에나 극단적인 순수성을 주장하는 근본주의적인 그룹이 존재합니다. 그러한 극단적인 그룹이 정치적 권력을 잡았을 경우에는 엄청난 피해 사륙이 일어나는 것을 우리는 오늘날 이슬람의 과격한 근본주의 단체인 IS 같은 단체에서 보게 됩니다. 그런데 사실상 종교가 정치 권력과 손을 잡은 경우는 기독교가 로마 제국에 의해서 공인을 받은 313년에도 적용이 됩니다. 그래서 비판적인 학자들은 콘스탄틴의 공인 이후에 기독교는 오히려 로마 제국을 정복한 것이 아니라 로마 제국에 의해 정복당했다는 주장을 하기도 합니다. 박해받던 기독교에서 박해하는 기독교의 모습으로 변질되었다는 것입니다. 한편 기독교 공인 이후에 고대 종교를 다시 부흥시키려는 이교도적인 반응도 있었습니다. 콘스탄틴의 세 아들 콘스탄틴 2세 콘스탄티우스 콘스탄스가 그의 뒤를 이어 황제가 되었습니다. 이때는 교회와 정치가 모두 혼란한 시기였습니다. 당시에 자신을 기독교인이며 참다운 신앙의 수호자로 자칭하는 황제들이 정치적 이익을 위해서 반복적으로 살인을 자행하였습니다. 콘스탄틴의 막내 아들인 콘스탄티우스가 죽고 그의 사촌 줄리앙이 황제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줄리앙이 황제가 되기 전에 줄리앙의 일가 친척들이 콘스탄티우스와 그의 지지자들에 의해 살해되었기 때문에 줄리앙은 그의 사촌들의 신앙인 기독교를 별로 좋아하지 않았습니다. 줄리앙은 이교를 복귀시켜 과거의 영광을 되찾아 주려고 하였습니다. 그는 기독교인들을 박해하지는 않았지만 그의 전임자들이 기독교인들에게 부여했던 모든 특권을 박탈했으며 기독교를 조롱하는 조치들을 취했습니다. 또한 그는 기독교회를 모델로 삼아 전통적인 이교를 다시 조직하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그의 정책들은 성공하지 못했고 그가 죽고 난 후 그가 하려 했던 개혁들은 폐기되어 이전으로 돌아갔습니다.
줄리앙은 한 번은 이교도 성직자들을 불러놓고 기독교 성직자들 흉내라도 좀 내라고 닥달했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그만큼 그 당시의 기독교인들의 도덕성은 일반 로마 사회에서도 인정받는 수준이 되었다고 합니다.